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은 자, 자기 스스로를 고친 자,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자에게는 뭐가 온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도의 자리에 서고 내 발을 저는 내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고침받으면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첫째, 교만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연단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사흘 길이면 가는 길인데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40년이나 방황하게 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나갈 때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빼내셨는데 왜 40년을 방황시킬까?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신명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거기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용이 따라하면 낮추시며. 여러 구절 가운데 신명기 8장 16절만 읽어드립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목적이 있어요. 뭐요? 복을 주려고. 여러분 삶 속에 생각자는 어려움이 옵니다. 아, 왜 이러지 하지 말고 그때 기억하십시오. 낮추시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할 때 기억하십시오. 낮추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이 뭔가, 내가 낮아지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고치고 저는 다리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대로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불순종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순종하는 자녀로 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길러서 알지만 자녀가 지혜롭고 재주도 많고 똑똑하고 잘나서 막 성장하면 좋죠. 근데 그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떤 자녀가 제일 예쁠까요? 잘난 자녀 이쁘지만 그 자녀가 목에다 힘주고 뻗떡대면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자녀가 이쁩니까? 순종하는 자녀.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좀 시대에 안 맞는 말을 해도 자녀가 알았습니다 아버님, 알았습니다 어머님 하고 순종하면 부모가 어떻게, 부모 자식이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구나. 여러분도 자녀를 놓고 순종이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뭐 재물도 드리고 최고 좋은 거 드린다고 설쳐대는 사울을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순종을 시험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믿음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 시험하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줬는데 그 100세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순종했구나, 그릇이 됐구나.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야훼 이레의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포항에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데는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그런 고통의 때도 있었어요. 앞에 캄캄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순종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는 얼마나 순종했나,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 충분히 그 말을 따라다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순종 의미가 없죠. 언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느냐고 불만할 만큼 이 바이러스가 계속 번져나가고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불순종을 깨닫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고 내 탓입니다. 회개하면서 불순종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내가 연단 받읍시다. 내가 연단 받아서 순종의 백성이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저는 다리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다리 그대로, 옛날 신앙의 모습 그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행소로 넘어가는 그대로 지나가다가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끝났구나, 너는 때려도 안 듣는구나, 너는 내가 쓰고자 연단해도 연단 안 받는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이때 저는 다리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탐욕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경건한 자녀로 연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놓고 여러분 자식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참 모든 것이 좋은데 나를 하나도 안 닮고 여지 아저씨만 닮았으면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잘나고 똑똑한데 텔레비에 나오는 장동건이랑 똑같이 나랑 똑같지 않다면 그게 기분 좋겠어요? 내 자식을 보면서 너는 장동건 이쁜 미남입니까? 장동건입니까? 차입니까? 요즘은 누가 최고 인기입니까? 잘 모르는데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났어도 나를 닮았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는요, 누가 나를 보고 이 얘기할 때 목사님, 배윤호 목사가 목사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쟤는 말이야 왜 탁했어요? 옆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맞다고 인정하면서 속으로 날 닮았지? 무슨 김치를 닮았냐?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닮기를 원하죠.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경건이 중요하죠.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레위기를 먼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절기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는데 레위기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나를 닮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준 교훈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가고 본성이 사탄에게 뺏긴 다음에 마음 깊이 뭐가 자리 잡습니까? 악의 본성이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도 사모하는 모습도 있지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세상을 끌고 가죠. 사도 중에 최고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인정받는 바울도 자기 안에 두 가지가 있어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같으면 존경받고 보통 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동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습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저는 캐시네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사인이 안 나와요. 약을 먹고 죽었는지 떨어져 죽었는지 사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자꾸 고개가 깨끗해요. 이게 죽었으면 약 먹고 죽었다 할지 아니면 떨어져 죽었다 할지 아니면 뭐 목을 메어 죽었다 할지 나올 텐데 사인이 안 밝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확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뭐가 문제였어요? 마음의 정욕, 더러운 욕심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4년씩이나 다른 여자를 향해서 더러움을 가져서 행위로 나타났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도 있었다. 내 안에도 더러운 마음이 있고 내 안에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내 안에도 이성에 대한 더러운 정욕이 있는 거죠. 이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이긴 사람과 이것을 극복한 사람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고 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 이겨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다 가려져요. 근데 이 사람은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 버릴 만큼 미련하게 오랫동안 그런 짓을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런 탐욕, 정욕이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욕을 합니다.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떠드는 사람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 사실은 다 똑같아요. 니나 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바울의 고백이 맞는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연단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 연단이 올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탐욕과 정욕을 스스로 죽여버리고 이런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괜히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정욕을 내가 청산하고 어떻게 해요? 경건을 이루기를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나를 버리고 경건히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연단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릇을 준비한 것은 축복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따라합니다.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릇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면 뭐해요? 시장이면 뭐고 대통령이면 뭐 하겠어요? 그릇이 더러우니까 자살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경건치 못한 것이 뭐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려서 탐욕을 청산해버리고 바울 마음속에도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 마음속에 없겠는가 겸손하게 돌아보고 내 안에 정욕과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스스로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스스로 저는 다리 고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는데 저는 다리 그대로 쩔뚝거리면서 그래도 구원받았다가 들어오시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들어오기 전에 다리 고쳐서 멀쩡한 다리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비유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저는 다리 부러진 팔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미련함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날개를 얻기를 연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뭘로? 날개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구원하신 은혜를 성경이 계속 날개로, 주로 시편에서 날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날개를 달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로 덮는 은혜도 누리지만 여러분 양쪽에 날개가 달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훨훨 날아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로 감춰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구원의 날개 그늘을 주신다고 시편 36편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이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안합니다 했습니다. 때로는 재앙이 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은 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개가 되신다고 시편 57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게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이나 어려움에 잠시의 날개만이 영원한 날개시라.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영원한 보장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재앙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직접적인 원수가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공격을 막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날개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시편 91편 4절에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날개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긴 여정을 오히려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펼치시는 독수리의 날개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독수리의 날개를 얻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해 없이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해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여러 족장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덮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날개로 덮임받고 업힘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독수리 새끼가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그 훈련인 줄로 믿으십시오. 신명기 32장 11절에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깃으로 덮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것을 말하는 건 뭡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독수리가 아주 가파른 벼랑이나 위험한 곳에다가 둥지를 튼튼하게 틉니다. 근데 주로 가시나무로 틀죠. 그래서 둥지 안에 가시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둥지를 딱 튼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지푸라기나 여러 가지 풀 같은 것을 갖다 덮으면 폭신해지잖아요. 그 위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깝니다. 그러니까 더 폭신한데 그 위에다가 짐승의 털까지 깝니다. 완전히 심어서 침대 저리 가는. 그래서 거기다 새끼들을 낳으면 새끼들이 팡탕팡탕 뛰면서 좋다 우리 집 최고, 우리 집 푸르지오 아파트보다 더 좋다 좋아요 막 떠요. 근데 이제 새끼들이 날만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래서 올라타라 그러는데 올라타나요? 무섭죠. 지금 밖을 내다보니까 벼랑 위에 있는데 이 둥지 보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새끼들이 안 간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깔아 나왔던 폭신한 털을 싹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가죽도 싹 벗겨냅니다. 그 다음에 날개로 탁 쳐가지고 지푸라기 다 날려버립니다. 둥지에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올라타? 그러면 올라탑니다. 그래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독수리가 하늘로 슉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야, 나오길 잘했다 그러는데 뒤집어 버리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믿을 독수리 하나도 없네. 엄마도 못 믿네. 막 날개 뭐 살려니까. 그러니까 날개 힘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아버지가 받습니다. 탁 받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최고다. 엄마는 우리를 버렸는데 아버지는 나를 거원해 주신다.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샥 올라가서 막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다 소용없다. 세계생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새끼가 막 어떻게 뭐 어떠면 내가 살아야지. 내가 날아야지. 그래서 새끼가 힘을 얻어 날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덮어주시고 보호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기 원하셔서 연단하시는데 스스로 연단 속에 들어갑시다. 근데 날개를 얻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가 힘을 얻고 힘을 얻는데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따라합니다. 스스로 연단한다. 부모가 자기를 연단시키는 거 말고 부모가 자기를 막 날개짓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 말고 스스로 어떻게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얻기 위해서 강한 어깨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바위에다가 자기 어깨를 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날개를 빼고 날개를 다시 나게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독수리가 강해져서 독수리가 날개가 강하면 강할수록 위에 올라가서 채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어떻게 바람은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 상승기류,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니까 뭐야 하강기류죠. 독수리는 상승기류, 해가 떠서 지면이 따뜻해져서 날 때 발로 탁 차고 상승기류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이것을 활상이라고 말합니다. 활상을 해가지고 활상이 성공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날개를 딱 핀 다음에 그냥 바람을 타고 옮깁니다. 유유히 가다. 이것이 활공이죠. 근데 이 활공 시간이 날개가 약한 자는 오래 못 가죠. 활공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중에 머무는 시간이 채공입니다. 그래서 활상, 활공, 채공을 통해서 독수리는 어떻게 사느냐? 밑에 내려다보고 살고 내려다보다가 먹이가 발견되면 슉 내려가서 먹이를 치는데 독수리가 나는 모습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날갯짓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날지 않고 따라합니다. 기류를 탄다. 여러분, 믿음의 독수리는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독수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의 바람을 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활상하고 활공해서 채공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연단하시는 거죠. 그럴 때 독수리처럼 내 스스로가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우가 오면 폭풍우를 맞받아 쳐서 올라가고 폭풍우가 밑에서 난리를 쳐도 위에 폭풍우 없는 저 하늘 위에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폭풍우를 지나가는 것이 독수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어리석음을 깨트려버려서 주님 앞에 그렇구나 깨달은 다음에 스스로를 연단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고 주 앞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워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범사를 연단의 기와 도구로 받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연단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내가 연단 받읍시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읍시다. 저는 다리를 고침받읍시다. 첫째, 교만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연단합시다. 둘째, 불순종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순종하는 자녀로 연단합시다. 셋째, 내 안에 탐욕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경건한 자녀로 연단합시다. 넷째, 미련함을 깨달아 고침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날개를 얻기를 연단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